초점을 놓치면 위기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의 대열에 들어설 만큼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이 이제 상당한 수준급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휴대폰의 그 기술력은, 그리고 그 성능은 이제 외국인들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휴대폰들을 보면요, 이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편리한 시대 속에 참 살아가고 있고, 또 휴대폰 하나가 우리에게 우리의 실생활에 주는 이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 뭘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니까 특별히 막내 아이들 보니까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게임. 네, 만졌다 하면 게임입니다. 게임. 여러분들은 뭘 많이 사용합니까? 어떤 어플을 많이 사용합니까? 보니까 저는 이제 카카오톡을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관련된 어플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네,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요즘 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휴대폰에 카메라가 없다면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이 음식점에 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음식이 나왔다고 하면 카메라 가지고 찍고 또 SNS에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만큼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의 기능은 이제 일반 카메라의 기능과 성능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요즘 여러분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을 참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는 이 카메라에는요, 일반용으로 찍는 사진과 또 전문가용으로 찍는 사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사진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보정 장치가 그 카메라 기능 안에 탑재되어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어떤 모드 설정, 그리고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이 휴대폰 카메라에 광학 렌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학 렌즈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앞에서 못 찍잖아요. 그렇죠?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광학 렌즈가 있어서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찍을 수 있을 만큼 이 광학 렌즈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사를 찍을 때 멀리 가지 않아도 손쉽게 찍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헤드폰에는 인물 사진이 있어요. 인물 사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될 이 목표물이 있으면 사진을 딱 찍으면요, 뒤에 배경은 어떻게 돼요? 아주 흐릿하게 되고 인물만 딱,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사진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능과 기능을 가진 이 휴대용 카메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초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 한다 할지라도 이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의 얼굴이 흔들려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연타로 따르르 찍으면
거기서 막 한 장 건질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모든 카메라에는 초점을 잘 맞춰서 찍어야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향해서 초점을 잘 맞춘 다음에 사진을 찍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처음처럼 한결같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처럼 한결같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요즘 음식점들 이렇게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처음만 해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보다 못하는 음식점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처럼만 잘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처음처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려고 많은 유혹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처럼 한결같이 꾸준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본능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더 쫓아가고 그것들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향해져 있는 그 초점을 흐트러뜨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다 보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누수 현상들이 일어나게 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잘 알려진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선한 왕으로 불리어졌던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시선과 초점이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게 되자 그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나름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왕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특별한 신앙심을 가졌던 아버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세운 우상을 포함한 그의 어머니가 미아가거든요. 미아가가 세운 그 아세라 우상까지 다 기드론 시내가에 다 불살해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단행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누구였냐면 아사 왕이었어요. 이런 아버지의 신앙심을 본받아서 여호사밧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전면적인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공격해 올 때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호사밧 왕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던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사밧에게 큰 부와 명예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았던지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 왕에게 큰 부와 명예를 누리는 축복. 저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신도림 중학교의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면 자 여호사밧 왕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 아합 가문과 결혼함으로 이제 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요청에 이제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 왕의 딸인 이 아달랴와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왕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과 결혼을 딱 한 거예요. 당시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였냐면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 국가였지만 서로 종종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자 이것을 이제 무슨 결혼이라고 말하냐면 정략결혼이라고 말하는데요. 정략결혼을 통해서 이제 사돈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돈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뭘 노렸을까요? 수많은 이익들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다 계산기로 두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략결혼을 통해서 서로 두 나라가 윈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관계를 더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람과 같은 이 강대국들을 이제 견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보면 상당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하에 이제 정략결혼을 두 나라가 전략으로 생각하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달이 된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입을 오므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어떤 사람이었냐 중요합니다. 자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오므리 왕 같은 경우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앞전의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숭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피를 물려받기라도 한 듯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시돈의 우상 숭배하는 나쁜 왕의 딸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이름이 누구냐? 아합 왕의 아내 여러분 잘 알죠?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대 1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세요? 노뎀나무 아래로 엄청 떨어진 노뎀나무 아래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 고개를요 무릎 사이로 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넣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850대 1로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당당할 정도로 싸움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한 걸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여자가 온열에 뭐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독한 여자였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 독한 여자와 결혼한 아합의 삶이 여러분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합과 결혼할 때에 뭘 가져오게 되냐면 바알이라는 우상을, 조그마한 우상을 숨겨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는 비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한 사람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아합의 가정과 가문은 인간적으로 보나 신앙적인 면으로 보나 그렇게 썩 좋은 가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그렇게 가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러분 개역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아합왕이 제안에 여호사밧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니까 들어주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이니까 흥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흥이 나겠죠.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합왕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길르앗 나못이라는 곳을 치는데 같이 참전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 길르앗 나못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갓지파에 속한 땅이 길르앗 나못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6개의 동쪽, 요단강 서쪽에 3개의 도피성이 있고 요단강 동쪽에 3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르앗 나못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9장에 보면요, 이 길르앗 나못은 평상시에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전쟁 시에는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되었던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길르앗 나못은 아합왕의 아버지 오므리 1세 때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아합 왕의 베나닷 1세에게 이 길르앗 나못을 빼앗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감이 옵니까? 아합이 왜 여호사밧에게 지금 길르앗 나못을 치자고 권하고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건 뭘까요? 자신의 아버지 오므리가 그 길르앗 나못을 빼앗겼는데 이것을 다시 되찾아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옛 명성을 어떻게 해요? 되찾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아합왕은 길르앗 나못을 집착한 나머지 여호사밧에게 미끼를 던지고 그리고 그 미끼에 딱 여호사밧이 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던 여호사밧의 그 신앙의 초점이 이때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하는데, 자, 흐트러지는 순간
여호사밧의 인생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점이 흐트러지는 순간 여호사밧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버지 아사왕처럼 그야말로 선한 왕으로 그의 인생의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략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신앙의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100m 달리기 하는 그 선수가 자신이 뛰어야 될 레인에서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레인 밖으로 탈선하는 일이 지금 여호사밧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르앗 라못에 참전할 것을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여러분 흐트러지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가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쉬운 예입니다. 내 자녀, 여러분 청년들은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딱 세 가지입니다. 취직, 이직, 결혼. 모든 문제의 기도 제목은 이 세 가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취직하면 그 직장생활 힘들어서 이직하고 싶고, 이직 어느 정도 잘해서 마음이 평안함이 있으면 이제 결혼하고 싶고,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다. 그런데 그 얼마나 취직하기 위해서, 또 취직하고 직장 잘 다니다가 이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딱 절호의 기회가 올 때가 있어. 승진할 수 있는. 근데 그때 딱 미끼 같은 걸 던져줍니다. 뭐예요? 회식을 딱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상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술을 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딱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나는 술을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먹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줘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기도를,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배필.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보다 훨씬 좋은 가문과 그리고 그 환경 속에 있는 마치 화이트 칼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를 소개를 받아요. 근데 보니까 내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딱 만나게 돼요.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신아, 네가 전도하면 되지. 그래, 한번 만나봐. 여러분, 그래서 만나서 진짜 전도를 하게 되면 그건 진짜 은혜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제가 신방을 가서 들은 이야기는 뭐냐? 그거 순교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다 수용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것을 리젝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한간장의 눈에 띄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이들이 포로이긴 하지만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꼭 사용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다분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이들 앞에 올려지는 음식들이 먼저 우상에게 드려지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음식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이 불과합니다. 어쩌면 왕의 눈총을 받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는 포로 생활로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왕의 마음에 쏙 들면 어떻게 될까요?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길이 더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음식이 뭐가 문제냐고 그러잖아요. 음식이 제사상 앞에 드려지는 그 음식이 먹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고 먹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음식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세속 문화 그리고 우상 종교에 물든 그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였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흐트러지게 만든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데 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요소라면 여러분 리젝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초점이 흐트러지는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단들은 열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발생되느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 일들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제안한 정략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였냐?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제안을 수용을 해요. 수락을 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먼저 여호와의 뜻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이 말에 아합은 예상을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사밧에게 내 주변에 지금 400명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을 불러다가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기르앗 나못을 참전할 것을 물어봅시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나쁜 짓을 잘 안 합니다. 그죠? 네. 안 해요. 네. 그런데 나쁜 사람이 한 사람만 더 붙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 나쁜 짓을 해요. 행동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 아합 왕 주변에 400명의 이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다 어떤 예언자들이냐? 거짓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기보다는 아합 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예언을 했던 아주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가면 무조건 누가 승리한다고요? 아합 왕이 승리한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400명 중에 한 사람은 생각이 좀 달라야 되는데 다 똑같으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묻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물으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을 보시면 이블야의 아들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속마음을 내비치죠.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을 맺긴 했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제안하는 것들을 아합 왕이 다 수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못 믿었게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나는 할 겁니다. 예언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당신들이 길르앗 나못에 지금 전쟁하러 가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400명의 선지자들과 어떻게 해요? 판이한 예언을 지금 다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그 예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길르앗 나못에 나아갔다가 아합 왕은 이 활에 맞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까스로 도와주셔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시드기야를 포함한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비유에 맞춰서 이렇게 잘못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요?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별력의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될까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분은 바로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자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 여호사밧 왕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남달랐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도 여러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았던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흐릿흐릿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 바라봐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잘 맞춰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